나는 개똥벌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살라는 명령 이 뜻이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인생을 살아라. 힘들어도 오늘을 꿋꿋이 살아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먹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살기도 싫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좋고 기쁘면 살 재미가 있고 또 하고 싶은 의욕도 생깁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출근할 때 아빠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없던 힘도 마음에서 생깁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루를 대하는 태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음의 힘을 내서 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힘을 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복의 통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단 마귀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베델이라는 지역에 순회 전도 사역을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간 거죠. 그런데 그 마을 젊은 청년들이 마을 입구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건 건들면 안 되잖아요. 다 건들어도 외모 건들면 안 되잖아요. 다 건들어도 자식 건들면 안 되잖아요. 다 건들면 안 되는 한 가지씩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야 꺼져라. 싫으면 좋게 다른 마을로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건들어서는 안 될 외모를 건들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숲에서 곰이 나와서 그 청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복수를 하는데 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에 속아서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거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무슨 말에 속상해하는지 무엇에 상처를 받는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꼭 그것을 건드려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이 한번 상하면 기도도 믿음도 사역도 사명도 다 멈추게 되거든요. 마음 하나 상하면 다 만사가 길찮고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화도 낼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누구나 다 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화난 마음, 그 상처난 마음이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 뿌리에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그 쓴뿌리에서 맺힌 열매들이 원망, 불평, 분노, 자기 한탄, 죄책감, 우울증,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상처로 살게 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자꾸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그 말을 한 사람, 나에게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아프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마음이 괜찮으세요? 혹시 한 주간 속상할 일이 많으셨나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서 6장 14절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말씀을 해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을 붙일 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호신경은 당시 로마 군인이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가슴 막이입니다. 특별히 이 심장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다치는 것도 치명상이지만 심장이 창이나 화살과 같은 날카로운 곳에 찔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로 옷을 단정하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착용하는 것이 이 호신경이에요. 호신경.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심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호신경을 붙이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인들도 아닌데.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심장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심장에서 감정이 나온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도 이 심장에서 감정이 나온다. 한마디로 영적 심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심장이라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말은 이 마음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기 쉬운 이 마음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 연약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심장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다시 보면 그냥 호신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의의 호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리나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제가 묵상한 거 그렇게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 깨졌던 관계, 원수였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떼려야 뗄 수 없고 깰래야 깰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좋은 것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요새 이거 너무 좋은 거 주셨어요. 이런 감사가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가수 황가람 씨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재석 씨 프로그램에 나오셨더라고요. 이 나는 반딧불 이 노래 부르기 전에는 10년이 넘게 완전 무명 가수였더라고요. 노숙자 생활도 하고 그리고 객원 가수로 뽑혔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이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근데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고 다시 주목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가사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사 내용이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반딧불이 자기 몸에서 빛이 나니까 자신이 별인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라고 깨달은 거예요? 벌레인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빛이 나서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벌레인 거예요. 벌레. 손톱만한 벌레인 거예요. 그 순간 현타가 오겠죠. 현실 자각 타임. 현타. 아, 내가 벌레였어요. 다음 소절은 이래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개똥벌레라는 것을. 이 반딧불이 개똥벌레잖아요. 반딧불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안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개똥벌레. 아, 나는 개똥벌레구나.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황가람 씨가 나는 개똥벌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했대요. 근데 이 개똥벌레가 빛이 나는 그런 개똥벌레가 아니라 개똥벌레. 개똥벌레. 무슨 뜻이죠? 개, 똥, 가장 더럽고 하찮고 냄새나고 쓸모없는 벌레. 이걸 띄어서 부르니까 그런 벌레더라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개똥벌레를 개똥벌레라고 해석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개똥벌레라고 느껴지세요?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 다 잘 될 줄 알았고 다 잘 살 줄 알았고 성공할 줄 알았고 별일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인생도 내가 별이 아니라 벌레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모습이 하찮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마 우리 청년들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젊으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날이 옵니다. 자신이 초라하고 하찮게 여겨질 때가 와요. 이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 너는 개똥벌레야. 사람들이 그냥 던지는 말, 그냥 하는 행동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자신이 그 말을 나한테 지금 개똥벌레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마주할 때, 나의 약함을 경험하게 될 때 사단은 이때 너는 개똥벌레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도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개똥벌레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죄 냄새 풍기는 너를 싫어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착용해야 할 의의 흉배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의의 흉배를 찾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값을 치르고 대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목숫감과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불순종하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은 조금 말 시켜보고 좀 뭔가 행동시켜보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좀 말해보고 좀 행동해보면 저 인간 될 인간이야. 안 될 놈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말 잘 들을 사람, 좋은 사람, 남들이 봐도 평판이 좋은 사람, 아니 그런 사람들 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가시는 겁니다. 왜죠? 자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으십니까?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개똥벌레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답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너희는 세상의 반딧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 빛이겠어요? 우리가 뭔 별이겠어요? 우리가 뭔 해고 달이겠어요? 이 말이 너희는 세상에 반딧불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캄캄한 시골길 걸어보셨어요? 다 걸어보셨죠? 우리 청년들 빼놓고. 저도 걸어봤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 캄캄한 밤에 반딧불 보고 교회를 갔어요. 작은 반딧불이 무슨 그 캄캄한 불을 밝히겠어요. 그런데 작은 반딧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만 날아다녀도요 무섭지가 않아요. 힘이 돼요. 그러다가 그 작은 반딧불이 여러 마리가 모이면요 제 한 걸음만큼은 비춰지는 빛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반딧불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냥 한 걸음 비춰주는 그런 반딧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빛이 나는 반딧불 되라고. 여러분 영혼의 밤이 오면 혼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혼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자가 영혼의 밤을 만나서 흔들리는 자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작은 반딧불만큼 빛을 낼 수 있는 자가 아예 빛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그 발걸음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서로의 인생의 고생을 알아주고 서로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누가 내 얘기해? 좀 어때요? 여러분 이야기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 건들면 불같이 화가 나는 거 크게 건드려져야 돼요. 그게 안 건드려지니까 힘든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남집사님 한 분이 동산 안에서 자기 속 얘기를 터놨어요. 절대 그런 이야기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고충을 털어놓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남자분들도 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들이 진짜 인생의 무게들, 아내 몰래, 자녀 몰래 짊어지고 오는 그 무게들을 다 하나씩 해 놓는 거예요. 목사도 못하는 일을 그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짐만 내려놓고 가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선행 자랑하고 죄 안 짓는 대회 그런 곳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인생의 짐을 이렇게 내려놓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서로의 수고를 들어주고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반딧불이 되어서 누군가 영혼의 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이 말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두 종류밖에 사람밖에 없어요. 크게 죄를 지은 사람과 작게 죄를 지은 사람. 보이는 데서 크게 넘어진 사람과 안 보이는 데서 몰래 넘어지는 사람.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 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래요. 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성질이 아니었대요. 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이런 성질이 아니었대요. 결혼해서 제가 이런 남편 만나고 자식 키우다가 이런 나쁜 성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만나서 내 성질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그 성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혼하고 나서 드러난 거예요. 고난 만나니까 드러난 거예요. 자식 만나니까 숨겨진 성질이 드러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 막상 들여다보면요, 별 인생 없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차가 없는 사람이나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나 작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나 막상 각자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별 인생 없더라고요. 다 자신이 짊어질 수 없는 인생의 고단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라는 것은 오늘도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보겠다고 의의 흉배를 입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이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반딧불만큼이라도 빛을 비춰주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놈들이 방해해?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떠들어?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은 시끄러우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끼어 들어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실력인 거예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책임져야 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반딧불만큼이라도 빛을 비춰주지? 이 책임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은혜는 항상 우리를 책임 있는 자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은혜는 자꾸 복에서 세상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작은 반딧불만큼이라도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어두운 곳으로 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거구나.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내 인생이 비록 개, 똥, 벌레여도 의의 호신경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해석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반딧불만큼이라도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겠다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상황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서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 고난 중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십시다. 나의 삶과 환경을 통하여 너는 개똥벌레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반딧불처럼 한 걸음만큼이라도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